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8월 9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오늘 말씀 아마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헬라로 갔다가 또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어디로 왔냐면 드로아라는 곳에 잠시 머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바울이 밤중까지 이제 강론을 합니다. 밤중까지 강론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창에서 걸터 앉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졸다가 그냥 떨어져서 삼청 난간에서 있다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인데, 바울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재난이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선교 내용,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에서 생긴 그 사건, 이것을 오늘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선교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제자들을 권고해주고 그 교회들을 굳게 세웁니다. 그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속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헬라로 가는데, 헬라는 고린도가 포함된 아가야 지역을 말합니다.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바울의 임무 중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거둔 연보, 구제헌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는 것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까지 배로 이동하는 것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육로를 이용해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과 같은 배를 타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위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는 육지로 걸어서 갑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동행하는 7명은 각 지방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할 헌금을 관리하고 또 바울이 재정에 대해서 투명함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고 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적지만 10분 모아서 그들이 준 그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이 가가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냥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면 아마 힘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증인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드로아에서의 사건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그 주간 첫날,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에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친교의 식사, 그 다음에 성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날 행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일과를 마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이제 모였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곤하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모인 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녁 먹고 피곤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와서 이 피곤한 상태에서 긴 시간을 강론을 듣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졸리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뭐 특별히 뭐 부흥사경회라든지 이런 어떤 집회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이제 자리가 없어서 어디까지 올랐냐면 3층, 이 큰 강당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3층으로 된 그런 이 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 더우니까 그 3층 창가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있다가 그만 그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졸다가 3층 난간에 앉아 있다가 그만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벌써 보니까 호흡이 정지되고 맥박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올해 만약에 우리들이 지금 섬기는 이 현대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크로스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당할 것입니다.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소문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삽시간에 유대인들이 이때다 하고 얼마나 바울을 책을 잡겠습니까? 자,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바울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의 생명을 돌려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회생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활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전하위복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을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으로 확 반전시킨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은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가 결국은 저 십자가에 죽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냐.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우리도 살리고 너도 살아나라. 그런데요, 이 바울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의 우리 환경은 주님의 복음 위해서는 최선의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것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엄청난 전화위복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집은 저렇게 어려운데 왜 저렇게 기뻐? 왜 저렇게 매일 찬양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길은 파괴적인 고통을 창조적인 힘으로 바꾸어주는 길이다. 기억합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해도 주의 복음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어짐을 믿고 전진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천재지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세계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통큰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육체적, 영적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아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됨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의지하여 육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이 바울 사도의 그 강론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우리의 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지금 천재지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태풍으로 또다시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를 보면서 주님이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육체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무엇이든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육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